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은 요즘에 계속해서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집사님의 자질 5번째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5번째 자질이 되겠습니다. 양심과 믿음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십시오. 양심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겠죠. 신앙의 이 양심의 영역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신앙의 영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역에서 양심이 잘 발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도 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삼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리고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인 요소가 있죠. 지적인 요소라는 건 뭐냐면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식이 없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믿음에 관한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성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나도 모르게 끌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께 끌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끌렸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감정이 그리로 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끌림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깨끗한 양심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집사의 자질 6번째입니다.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6번째는 무엇이냐면 정식으로 집사가 되기 전에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라는 것이죠. 이 10절 말씀은요, 해석에 있어서 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리 집사일까요? 안수 집사님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수 집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13절 전체가 안수 집사님에 관한 덕목입니다. 10절 말씀의 문맥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다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 시험을 거쳐야 되는 분들은 누굽니까? 서리 집사님들이고 그 시험에 통과한 이후에야 안수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여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국무총리 서리, 총장 서리. 그러니까 국무총리와 똑같은 일을 하지만 서리가 붙으면 임시직인 거예요. 그리고 총장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서리가 붙었다면 임시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서리 집사라고 하는 것은 임시직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들이 다 통과를 거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서리 집사님이고 임시 집사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들은 항존직이 되고 그리고 서리 집사님은 임시직이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당연히 뭐 청지기 명단에 때로는 가끔씩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존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수 집사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리 집사님들은 1년에 한 번씩 매번 임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과하여 드디어 안수 집사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아니 하나님도 시험하지 않는데 사람이 왜 시험을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단의 시험이 있고 하나는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테스트라고 표현하고 후자는 템테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후자는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연단받고 잘 훈련받아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고 사단이 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그 사람들을 천국까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런 강력한 유혹을 통하여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원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검사해 본 후에 진짜라고 증명이 되면 그때 집사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이 증명하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다 해보고 이분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거친 다음에 증명이 되면 그때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년 또는 수십 년을 훈련받고 시험에 통과하고 증명이 되어야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참 시험의 기간이 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조금 그거보다 짧을 수도 있지만 너무 급하게 그렇게 일꾼들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증명이 돼야 그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셔서 적절한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시험을 거친 이후에 집사로 세워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들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 8절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랬습니다. 존경받을 만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검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일구이연하는 사람인지 나쁜 소문을 막 퍼뜨리며 다니는 사람인지 말이 빠른 사람인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술에 임박힌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도 봐야 되는 거죠. 더러운 일을 탐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그리고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해야 그 다음에 집사로 세우는 겁니다. 이에 더하여서 바운스라는 분이 이 집사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그 시험은 다음과 같은 일정 종류의 정식 검토를 수반했다. 집사 후보자의 배경, 평판, 복음의 비밀에 대한 고수가 점검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적어도 3개의 점검, 3개의 시험에 통과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배경과 평판과 복음의 비밀, 이 3가지인 것입니다. 바운스라는 분은 이걸 간단하게 그냥 한 줄로 처리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배경입니다. 저는 이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일까요? 여러분들의 가문을 보는 그런 배경일까요? 이분이 목사님의 자녀인지 또 장로님의 자녀인지 몇 대를 내려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배경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분들이 물질을 많이 가졌냐, 부자냐 그런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냐, 학벌이 좋냐, 또는 지식이 풍부하냐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의 권세를 많이 가졌느냐,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그런 배경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또 그 다른 교회를 또 섬기실 때 장로님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 집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이 교육자를 다 불러가지고 시상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장로님 집에는 연못이 커다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못 안에 물고기들을 풀어놓고요, 낚시를 이제 시킨 겁니다. 이제 목사님들에게 낚싯대를 쭉 갖다 드리고 연못에서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가 큰 거 잡힌 순서대로 시상을 착착착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원에다가 보물찾기를 한 겁니다. 다 숨겨놓고 찾아오면 시상을 하고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얼마나 그 집이 크길래 교육자가 수십 명이 한꺼번에 낚시할 수 있는 연못터니까 작은 집은 아니겠죠. 저는 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정원이 얼마나 크길래 거기서 막 보물찾기를 하는지 저는 뭐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배경이 있어야 이런 분들이 집사님을 대고 그리고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배경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단의 배경이 없어야 됩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던 그런 시기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고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과 거짓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안수 집사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예전에 이단에 있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들은 물론 점검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회개하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평생 머물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것이 증명이 되면 그때 그들도 함께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요, 건전한 사고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회의할 때 좀 상식선에서 결정을 하고 회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신앙이라는 것은 상식을 넘어서서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방법도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기적을 맛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자행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것을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식 안에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건전한 가치관으로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사님들은 어떤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주변의 평판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195쪽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6장 3절.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는 집사님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또는 7명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6장 3절에 그 기준도 등장합니다. 자, 6장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겨야 되냐고 얘기를 한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라 그랬습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집사 직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세우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도 세우라고 얘기를 하냐면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변의 평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도요.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 그리고 평판을 가진 사람이어야 집사 직분에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에 합당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군인입니다. 군인. 그런데 어느 나라의 군인인가요? 이탈리아 부대죠. 이것은 로마의 군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백부장, 장교거든요. 군인이면 엄청나게 높은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부대에 속했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다 이방인이니까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2절을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이게 언뜻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로마는 세계의 중심에 있었고 많은 식민지 나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식민주 중에 하나고 속국이죠. 그런데 그 속국에 속한 자그마한 나라에 이스라엘의 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방인으로서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얼마나 높으심, 위대하심을 깊이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고 경외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환상 중에 베드로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명령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초청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랬습니다. 집안에 하인 2명이 있고 그리고 부하 가운데 사람 1명을 불렀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던가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넬료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은 부하예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이니까 이 부하들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죠. 혼자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혼자만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고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과 부하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신앙의 영향력인 것이죠.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이 사단장님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시니까 그 휘하에 연대장님 또 대대장님들 다 장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과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만 해서 믿음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비록 낮은 자리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성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하인 둘과 그리고 부하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22절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하인 2명과 부하가 얼마나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좋은 분인지를 자랑스럽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고넬료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 대한 평가, 고넬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이지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평판과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라고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를 소개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집사님들이십니까? 주변에 평판과 칭찬이 분명히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요,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지만 주변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됐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하게 따라오는 하나의 수순입니다. 영혼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삶도 말하는 것도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죠. 물론 진리 때문에 박해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서 아주 박해하고 진리를 싫어해서 박해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이 도덕적인 삶 때문에, 윤리적인 삶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쟁이는 싫어하는데 그래도 저 사람 정도면 괜찮은 사람, 그래도 저 사람 정도면 착하게 살아간다, 그런 말들은 적어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은 주변의 평판과 칭찬도 동시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집사는 어떤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복음의 비밀을 고수하고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1년, 2년만이 아닙니다. 5년, 10년만 예수 믿고 끝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그 십자가를 가슴에 간직하되 영원히 평생 간직하며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나를 박해하기 때문에 신앙이 뿌리채 뽑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안수 집사님으로서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약간의 갈등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뭐 다른 교회 다닐 데 없나? 그렇게 생각하며 금방 뛰쳐나가거나 뛰어나가서 다른 곳에서도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고 교회도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간직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안수 집사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의 자질도 굉장히 까다롭죠. 근데 집사님의 자질 역시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근데 100%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시지만
여기 100%다 합격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건 장로님뿐만 아니고 목사도 어려운 거예요. 여기 누가 100%다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100%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0%는 아니에요. 온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표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교회 이렇게 써 있지만 우리가 평생 살아가고 몸부림쳐도 온전하게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어떤 상태는 돼야 되는 겁니까?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온전하게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이 안수 집사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건전한 가치관의 배경을 가지고 주변에 칭찬받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잘 간직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증거하고 전달해서 좋은 일꾼으로, 또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기 원합니다. 시험 후에도 책망할 것이 없는 증명된 성도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믿음의 비밀을 영원히 간직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